목사도 장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장로교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한 10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 10달 동안 같이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이신칭의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조금 반대되는 시각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가 믿음만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행위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야고보도 믿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지만 관점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과 행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가 개차반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로마서처럼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서신서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듯이 제일 첫머리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도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를 적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흔한,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야곱에서 온 이름입니다. 비슷하죠? 야고보. 그렇게 흔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에는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야고보가 너무 많으니까 보통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이 어디인지를 붙여서 어디 출신 누구다라고, 어디 출신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도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비슷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고 같은 의미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찝어서 구분해서 그런 사람들과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향, 출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특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지간한 여자 나오면 그냥 반은 마리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대체 어떤 마리아냐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그 동네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렇게 동네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네를 붙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누구의 아들 아무아무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는 누구였죠?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시몬 그럼 시몬도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닥불가에 앉혀놓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그 앞에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시몬이 어떤 시몬인지 그렇게 앞에 수식어를 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일상적으로 보는 동네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보면 야고보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알페오의 아들 나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야고보를 이야기하는지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동네 출신인지 굳이 밝히지 않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만 써도 편지를 받아보는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다 안다라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 분명하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앞에 붙여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타이틀에는 조금 무관심하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당시에 야고보는 유명한 사람이어서 다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상투적으로 붙이는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야고보가 앞에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이런 것을 안 붙이고 이야기하면서 앞에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수식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수많은 야고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 앞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들쯤이나 돼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쯤 돼야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사도만큼이나 사도와 비슷한 무게감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수많은 야고보가 있지만 이 야고보는 그분이구나 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감을 가진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름도 김철수고 부목사님 가운데도 김철수가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김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편지를 받았는데,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아무튼 편지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다 편지를 구구장장 쓰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보낸 사람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종 김철수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 성도고 그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김철수인데 부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종 김철수 이렇게 써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써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철수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다른 이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면 혼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버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나 보다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은 하나님의 종 김철수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 김철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지 끝에 하나님의 종 김철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제기동의 제기동교회가 물론 안식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지만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기동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기동이 어디 있나? 제기동에 우리 교회를 모르더라도 제기동에 교회가 있나 보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교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번 사랑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는데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강남에 있는 큰, 그죠? 법원 앞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 수식 없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냥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조그마한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라고 붙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 다니는 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동사무소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자신을 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쓰는 이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리더십을 가진,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특정 교회 안에서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가 뭐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즘 보면 언론에 뉴스 같은 데서도 가끔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보통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온 세상에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때때로 보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그래서 우리 동포를 이야기할 때도 디아스포라의 한국인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흩어져 있는, 세상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지금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대상이 온 세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12지파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12지파라는 것은 대체로 지파의 개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족보 개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족보를 뭐 어디 김씨냐, 어디 이씨냐 뭐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자기 조상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디 김씨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 전주 이씨나 이 왕족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고 자기가 왕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나 어디 무슨 씨야 하지만 그 조상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도 제사장 가문이나 마태 같은 그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들이나 우리 집안은 레위 집안이야 이런 것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처럼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나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가의 혈통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유대인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야고보가 나 하나님의 종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또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표현되는 주의 형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일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왕의 박해로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해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도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다 같이 나올 때만 등장을 하지 그 외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기록 안에도 이 알페오의 아들이 뭘 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이제 요셉과의 사이에서 그 이후에 아들들과 딸을 낳는데요.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니까 저것이 랍비가 되려고 하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유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 행세를 하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니까 랍비가 되려면 유대로 가야지. 그래야 유명한 랍비가 되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몇 사람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면 유명해지질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출세하려면 유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여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가운데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이라면 따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걸로 충분하지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에게 따로 나타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따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타나니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멤버로서 역동적으로 또 일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헤롯의 핍박이 계속되면서 베드로 사도도 잡혀갖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손 붙잡고 끌고 감옥에서 꺼내서 거리 한복판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데라는 꼬마 아이가 나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왔다라고 쫓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서 아이를 면박을 줬던 그 장면이 거기서 펼쳐지는데요. 그렇게 베드로가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간증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 없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도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포함한 장로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노회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 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장로교는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면 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목사 빼놓고 장로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장로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아주 무식의 소치입니다. 장로교 할 때 그 장로라는 개념은 목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를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르치는 것과 치리를 겸하는 장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는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만 하는 그런 칠위 장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장로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장로만 보면 목사를 뺀 장로만 이야기하지만 넓게 보면 목사도 장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장로교 원리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도 보면 사도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장로라는 명칭이 좀 더 폭넓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때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와 3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나 장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그런 장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장로의 자격으로 참여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장로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를 이제 장로라고 했지만 사실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장로라는 용어가 물론 성경에 보면 다스리는 장로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장로라고 구분돼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장로라는 용어가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장로, 사도들도 장로로 부르길 때도 있었고 아주 폭넓게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교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교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와는 다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신학교 교수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도 또 장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 교사, 또 다스리는 장로, 사도까지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장로다라고 표현했고 그들이 모이는 회의를 장로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회의 모습도 보면 장로들이 사도도 장로로, 목사도 장로로, 장로도 장로로, 장로회의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들 역시도 장로의 자격으로, 안디옥 교회 장로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장로들도 참여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에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의 장로들도 분명히 참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노회와 같은 개념으로 회의가 열렸고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파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이 결정한 그 내용을 알리고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이것만 지키도록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결정한 것을 온 세계의 교회들의 전파해서 지키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사도들이 있지만 이때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과 같은 역할을 내는 발언을 한 것이 야고보였고 그것이 그대로 수용이 되어서 그 회의의 결정문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야고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에서 사도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가 이 말을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 지키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도 못 지킬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우상숭배에 더러운 것 행하지 않고,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목매어 죽인 것, 이제 피채, 유대인들 가운데 피채 음식을 먹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에 피채 음식을,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것만을 좀 하지 말고 요것만 지켜달라고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도들이 다 또 거기에 모인 장로들이 좋게 여기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결정문 그대로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 전하고 그것을 당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안한 내용이 온 세상 교회에 널리 퍼져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온 세상 교회에 유명 인사가 되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유명 인사가 되었겠죠. 누구든지 야고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장로였던 이 야고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야고보구나 하고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독보적인 그런 인지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그 야고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로였던 야고보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장소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소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사도적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야고보 장로를 예루살렘 교회 장로인데 때로는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와 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나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자기가 사도다 막 이래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신사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더 이상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단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사도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사도인가 이야기하면 아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만,
목사에게 사도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노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사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지만 목사는 사도권을 가집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는 전국구고 목사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도권을 갖는 것은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안에서만 사도권을 갖습니다. 제가 제기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말씀으로 책망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교회 청량교회 성도들을 불러다가 징계하고 혼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는 목사로서의 사도권은 제기동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책망을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제기동교회를 떠나버리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바운더리, 제 영역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온다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보고 내가 사도니 너 좀 내려가 있어라, 내가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 전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전국구 사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할 테니까 내려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사도권은 우리 교회 안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고, 이제 뭐 장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구분들이 제대로 용어의 구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였지만 온 세상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사도적 권위를 가졌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이것을 사도가 기록했는가, 아니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편지로,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만 읽힐 것인가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 야고보를 사도성이 있다라고 전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던 야고보는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을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끝내고 야고보서 연속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 야고보가 또 온 세상 교회, 우리들을 향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귀한 말씀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